우리가 우리 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주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왕이 되고, 그죠? 그런 경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내 주인이 되는, 그죠?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설교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10대 때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 그래가지고 믿는 척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혼나니까 밖에 나가면 뭐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제가 말하는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이 영접했습니까? 뭐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는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 그때 이후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척하고, 막 신앙 좋은 척하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근데 그 이후에 깨닫고 믿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생기고, 예배 드릴 이유가 생기고, 또 진짜 목적이 생긴 거예요. 허망한 인생인데,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그렇게 잠시 우리 육신의 쾌락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없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생기고 삶이 의미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볼 겁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래서 제목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제목으로 할까? 보통 이제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도 많이 쓰는데 제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옛날에 저 윗대 할아버지 요셉 시대 때의 그 영화가 사라지고 다 노예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막 죽이라 그러고 그런 험난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다행히 그 누나 미리암과 그 엄마 요게벳이 이 아들만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죠? 자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어서 공주 앞에 머리를 참 비상하게 썼죠. 그래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컸어요. 40년을. 그런데 또 자기 유모가, 엄마가 자기를 유모처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한 거예요. 자기는 왕자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젊음이 있잖아요. 그죠? 40세쯤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백성이 다 자기를 따라서 자기 편이 되어가지고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성경 그런 내용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해방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데 오히려 자기 백성이 자기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죠? 정치 관계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죽고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인데, 그죠? 자기 반대편에 있는 히브리 사람을 편을 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호렙산, 신의 산으로 도망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성령님도 읽고 교독으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잠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요. 다시 우리 3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모세는 40년 왕자로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지식을 배우고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게 또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도망자가 되어서 겨우 호렙산이라는 말이 호렙이라는 말이 황폐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죠. 별로 풀도 없고 황폐한 곳을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황폐한 산이. 이 호렙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40년 동안 그죠?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왕자로 살았던 우리 모세가 4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한 해 주에는 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40년 못 산 사람들 얘기 많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뭘 받겠어요? 늘 그죠? 땡볕에 그 황량한 그 산 그리고 그 양떼들 지나가는 구름 늘 보는 일상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았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대요. 떨기나무 가시나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황량한 산에 몇 안 되는 풀과 떨기나무, 가시나무 그곳에 불이 붙었대요. 가끔씩 불이 붙어요. 그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불이 붙으면 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모습 같은 마른 가시 같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인가 싶어서 지금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날만큼은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어떨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죠?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말도 잊어버렸죠. 이제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그죠? 광야 생활 속에서 옛날에 그 화려한 궁중의 왕자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친밀하게. 그것도 모세야, 모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러주고 만나주는 인생은 이렇게 좀 광야 안에서 좀 훈련받는,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교만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낮아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에게, 공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를. 그죠? 자기도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알아요. 그리고 이 모세를 지금 그 화려했던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의미 없는 인생처럼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죠? 주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왜 살지? 지금? 내가 왜 이 고생하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어젯밤에 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근데 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40년 왕자로 산 인생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그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야. 나에게는 다 의미가 있어.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 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만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상태로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안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고통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원망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를 했든지 어쨌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이제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도 잊어버릴 정도인데. 진짜로 그렇대요. 옛날에 그 목동들은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목동 생활이 그렇대요. 그냥 늘 뭐 양이나 치고 뭐, 그죠?
젖이나 짜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마을이 어눌해지겠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기 위해서는 이 인생이 그런 광야 생활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원래 모세가 이렇게 막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온유했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성하더라. 근데 옛날에 그 왕자 시대 때 그랬겠어요? 왕자는 마음대로 막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막 화나면 막 죽여버리고, 화내고, 말 안 들으면 폭력 쓰고,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0년 거쳐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도록 지금 모세를 단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 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나야 모세 부르듯이 정호야 이렇게 저도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여기서 만나잖아요.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또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정호야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두 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시작. 정호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분의 하나님 맞는데 그 앞서서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말이 이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호렙산, 황폐한 곳, 황량한 곳. 별로 축복받지 않은 의미 없는 곳인데 그것이 거룩하대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그죠? 우리 삶이 의미 없고 황량하고 황폐한 것 같은 그런 삶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고 내 눈에도 그렇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땅이다. 왜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니까. 모세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모세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고 축복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여기서 신을 벗어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은 뭘까요? 지금까지 신어왔던 40년, 첫 40년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여러분들 신분을 보인다는 거 모릅니까? 왕자였잖아요. 왕자표 신발을 신었겠죠. 옛날에 왕자표 신발이 있었습니다. 왕자표 고무신 많이 신고 다녔는데 왕자표 신발을 멋진 신발을 신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았을까요? 그죠? 교만하고 자랑스럽고 명예를 누리고 그런 신발 신고 어디든 갔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기고만장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도 필요 없다. 벗어라. 응? 그 신발 벗어야 내가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신발 벗어야 된다. 네 신발 벗어라. 왕자표 신발 그거 벗고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뭘까요? 그 왕자표 신발을 벗고 어떤 신발 신었겠습니까? 양치기 신발 신었지 않겠습니까? 양치는 사람. 참 모세는 극과 극의 인생을 삽니다. 그죠?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왕자표 신발을 신었다면 그 애굽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가장 천대하는 그 양치기, 냄새나는 그 양들을 돌보는 그 양치기 신발을 신었지 않겠습니까? 먼지나고 그쪽 신발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좋은 신발 아닌 것 같아요. 샌들 같은, 그죠?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집신 같은 얼기설기 얽은 그 신발. 발바닥만 안 아프면 되니까. 온 발에 먼지 투성이고 구두살 베겠고 그 냄새나는 신발. 양들 똥 밟고 막 이런 신발, 그죠?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모세가. 내 신세가 뭐야? 양이나 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쳐봐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이 양치기 신발, 그거 벗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어떨 때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막 내가 뭔가 뭐 자랑스럽고 이럴 때 있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막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 내 열등감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한마디 들으면 3일 갑니다. 하나님 옆에 막 기도를 해요. 이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 분한 마음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마음 풀어달라고. 그 신발 벗어. 의미 없는 신발. 열등감의 신발도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우울한 것도 사실은 이 나의 어떤 교만함에서 나온대요. 우리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자랑, 내 교만, 내 우쭐함,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다 벗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우리 주님이, 아까도 우리 만찬 시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발 세족시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이 종은요 신발이 없어요. 우리 가난한 나라들 가면 신발 안 신고 다니죠. 신발이 없더라고요. 진짜 스리랑카에 가보니까 애들이 막 신발을 안 신고 막 다녀요. 물론 뭐 다 모래고 하니까. 근데 신발 툭툭 털고 또 발을 툭툭 털고 또 방에 들어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 시대는 종이 신발이 없어요. 주인이 신발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종이 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신발 벗어라. 뭐죠? 지금까지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 되어서 산 그 모습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발 벗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항상 그 편지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던 그 신발을 벗고 나에게 와라. 우리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손을 놓고 5장 여호수아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나온 사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현신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어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죠? 누가 대장이고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주인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공표하는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린다. 내 자아를, 내가 신고 있던 왕자표 신발을, 내가 신고 있던 양치기 신발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왕된 모습 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그죠? 5달란트 이 비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내 신발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 그죠? 왕자표든 양치기 신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너를 지켜왔고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옛날에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루터잖아요.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가톨릭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낙담할 만하죠. 힘든 거예요. 누구나 언제나 막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런 두려움과 힘든 속에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신부로서 있다가 이제 이 다음에 결혼했죠. 결혼하고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 루터가. 우울증 걸릴만 하죠. 너무 과로하고 힘들면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막 우울해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루터 앞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상복 누가 죽었냐고 지금. 여보 누가 죽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고 이 사람 하나님이 왜 죽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힘을 내고 다시 세수하고 옷에도 갖춰 입고 그렇게 힘있게 종교개혁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말 기억합시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 살아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고 듣고 안대요. 우리. 그리고 살아계시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도 되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생명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40년을 살았는데 이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깁니다. 10절에 보면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겠대요. 지금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우리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리라 하십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모세가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게 하겠대요. 하게 하겠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인생을 맡기면, 순종하면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 다만 너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 그죠? 가라. 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합니다. 우리 시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니이다. 가끔씩 우리 생각 속에서, 또 아니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내가 혼자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놔버릴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거 저한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막 하잖아요. 물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내 머리를 열심히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막 하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만 이 모든 나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준 이 삶, 이것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그 모세의 모습을 보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 이제 늙었어요. 힘없어요. 말도 잊어버렸어요. 제대로 말도 안 나와.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배웠던 지식 이거 지금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봤어요, 저. 응? 그렇게 우리 생각은 그래요. 모세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 인지 늙어가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 뒤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리고성을, 그죠? 그것도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와서 큰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막 훌륭한 말씀에 감탄하고 구원받고 했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언변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 쓰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쓰셨습니까?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빌리그램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한 그릇이 사람들에게는 천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그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세요.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이나 자만심이나 이런 거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모세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알고 듣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를 다 불렀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앞으로 그 많이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끝까지 성공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